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 교독하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138편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 전심의 마음가짐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심의 신앙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심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 뜻이 없다, 그리고 결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적어 보여도 전심으로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심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이 알 수 없는 꽉 찬 보람과 의미를 채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잘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했는가라는 것에 평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정말 다 같이 똑같은 예배지만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하지만 전심으로 하는 그 전심의 성도의 그 마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전심의 예배자를 주님은 눈여겨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주변을 같이 따라 걸었지만 저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랐지만 그 중에 전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전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을 병을 앓고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도 당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마저도 다 비워낸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도 소망이 둘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 그것은 그냥 슬쩍 만지고 그냥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 병 낫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간절함으로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옷자락이 만져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둘러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놓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를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단 시대는 우리에게 이 전심을 테스트하는 시기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평안할 때 잘 믿고 잘 다녔고 잘 섬겼고 잘 살았고 잘 행복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느냐 전심이었느냐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가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했던가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가짐으로 주를 향하는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전심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절함, 주님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저 중심의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전심의 기도와 고백이 이와 같은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시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으로 주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전심의 마음으로 감사할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인데 이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제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깊은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역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과 나를 떼어놓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밤새도록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밤이 마치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질 못했던 시몬과 동료들, 그 어부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씻고 있고 이제 마지막 정리, 아주 워낙에 노동이라는 게 힘들고 또 고단한 건데 거기다가 물고기락도 많이 잡았으면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잡은 것이 없는 헛수고 헛탕의 그런 시간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저 같아도 지금 고단해서 우선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 오늘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이랬는데 맞자에 치읓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밤을 맞이한다, 그건 낮에 잡았다는 얘기지만 이 치읓자 받침이 되면 밤이 마치도록, 밤이 다 끝나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내가 가졌던 지식, 이제까지의 경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생애 바닷가에서 지내온 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 모든 어부의 기술, 물때를 보는 눈, 물색을 보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됨을 기억하며 말씀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행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왕 다 잘났기 때문에 왕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왕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다. 당연하다. 주님의 영광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간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자신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알아차리십니다. 교만한 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차리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 눈에 확 띄는 기절은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이 보여집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줄, 원수 마귀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손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 날에도, 이 환난 가운데 거할 때에도, 정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과 보호를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그리고 산천도 초목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세상이 열려지고 정말 새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고 보니 새 하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오늘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전심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